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토라 강의 14강 할 차례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제 황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겠다는 것을 중보기도로 말리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통곡하면서 죽여야 하는 그 모세의 정말 이중적인 그런 리더십,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그러한 그 고통스러운 사건이 이제 32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우상 숭배 사건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끝내려고 했던 것인데 모세가 말리는 바람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어려움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 이제 말합니다. 떠나라. 이제는 떠나고 떠날 때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또다시 화가 나서 죽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게 이제 그 속이 안 풀리신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가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과 같이 가자고 이제 그 모세가 또 하나님을 설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14강이죠. 토라 14강. 이제 시내산 출발이죠. 시내산 오늘 이제 출발과 그리고 성막 봉헌 이 두 가지 큰 사건입니다. 이제 시내산 출발하는데 모든 게 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언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재언약을 다시 하시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강조하신 두 가지 그 계율이 있어요. 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약법전도 공부하셨고 십계명도 보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34장에 걸쳐서 쭉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우상에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들을 만나지도 말고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 금지를 얘기를 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기서 나옵니다. 질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제 처음 밝히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볼 수 없다. 이 질투의 하나님, 이 참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 씀으로써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고 하는 가장 인간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언약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다시 한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시키라.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 금지 그리고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밝혀주고 그 다음에 이 재언약을 위해서 모세가 다시 세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돌판을 다시 가져옵니다. 본인이 깨뜨렸던 걸 깨지고 와서 이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원약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 바로 오늘 아주 그 중요한 것인데, 성막을 설계도만 말씀해 주셨는데 성막 이제 건축이 들어갑니다. 성막 건축이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데, 오늘 35장부터 마지막 그 40장까지가 이제 성막을 짓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과정이 어찌 보면 누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가, 그리고 세 번째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성막을 이제 실제로 짓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는 누가 짓는가,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그리고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35장부터 40장까지가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첫 번째가 이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 성막을 짓는데 참여를 했는가, 이게 누가 참여를 하고 누가 짓는가, 이 성막을.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단어들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뭐냐면, 성막을 지으려면은 도구가 있어야 되고 물건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옛날 말 같으면은 금이 있어야 되죠. 금이나 좋은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모아야 되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마음에 원하는 자. 첫 번째 이런 단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감동된 자. 세 번째 단어가 나오는 게 자원하는 자. 이 부류의 사람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려요. 다시 말해서 헌금, 헌물, 집에 있는 그 팔찌, 귀걸이, 목걸이, 가락지, 모든 금품들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성막에 쓰도록 갖다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다 바치는데, 그러니까 이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모세가 지파별로 얼마씩 내, 너네는 금을 내, 유다 지파는 너네는 은을 내, 뭐 이렇게 할당하거나 배분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그냥 성막의 기본 물품은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주 나와요. 원하는 자. 그 다음에 이 원하는 자는 감동된 자, 그 다음에 자원하는 자.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분배하거나 할당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너네들이 그냥 마음에 감동되고 원하는 자가 예물을 내라. 바로 이 전통이 교회 헌금의 전통이에요. 바로 이 최초의 성막을 지었을 때의 이 마음이, 그럼 누가 교회를 짓는가? 누가 성막을 짓는가? 마음에 원하는 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자원에 의해서, 그리고 마음에 원해야 되고, 그것은 감동을 받아야 되는. 여기서 이 성경에서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음악을 듣고 감동받는 거랑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원하는 자들이 예물을 내고 금을 내고 해서
기본적인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모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게 얼마나 그럼 들어왔는가? 혹시 부족하진 않는가? 그런데 차고 넘쳤다 그럽니다. 너무 넉넉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뭐든지 잘 되는 교회나 뭐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에는 차고 넘쳐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보면 항상 몇 광주리씩 남기시지 그냥 빠듯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고 넘치면, 그리고 이 성막을 지어야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넘치면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경험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뭐 성막을 지을 때, 또 성전을 지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마다 백성들이 차고 넘치게 가져와서 넉넉했다라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해도 넉넉하게 해야 되고 넉넉히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아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해서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성막이라는 게 이렇게 돈만 내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느냐, 이렇게 헌금만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느냐, 안 되는 거죠. 성막을 구체적으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막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성막을 지을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음이, 이게 지금 계속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슬기로운 자. 비슷하죠. 슬기로운 자.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건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실을 뽑아서 수를 놓는 것들, 그리고 또 조각을 하고 세공을 하고 치수를 재고 목재를 대고, 이런 모든 일일이 하는 것들은 기술, 그런 건축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담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전 건축 기술입니다. 기술, 건축 부분입니다. 건축 부분.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물을 내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교회에, 또는 그 교회 공동체에, 또는 이런 그 성막에 백성들이 내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짓는 기술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성막을 짓는데 아주 인상적인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36절에 보시면, 36장에 성막을 짓는 일꾼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홀리압이라는,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냐면,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축가예요. 건축가고 모든 그 성막을 짓는데 총책임자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금과 은과 놋을 이렇게 금을 그런 그 쇠 같은 것을 제작하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석을 깎는 정교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오홀리압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브살렐을 도와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홀리압은 가르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세공 전문가, 세공, 그다음에 조각, 그다음에 수 놓는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수를 놓는 일. 이 사람은 금은 놋 같은 뭐랄까 철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일을 잘했고 보석 깎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을 두고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기술자죠 그리고 교회 건축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어떻게 험한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동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명했다 이렇게 그들을 따로 불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건축하고 보석을 깎고 수를 놓고 또 여러 가지 여기 뭐가 있습니까? 또 세공하고 조각하고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이라든가 일반 기술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하고는 별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재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술활동 또는 뭐 기술활동, 건축이라든가 그런 모든 재능들이 다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영에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건축하는데 그 기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조각을 잘한다, 내가 술을 잘 얻는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예술가들이 교회에서 발을 못 붙이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예술에 막 그런 뭐 전위 예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막 그런 개념 예술을 한다든가 또 막 그러면 이게 약간 반기독교적인 것들도 있고 하니까 또 교회에서는 또 약간 그 교회의 그런 거에 이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요. 그런데 이러한 예술활동, 건축활동, 조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부살레를 얘기합니다. 건축가예요. 그리고 이 기술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짓는 과정을 보면은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성막을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는 헌물을 하는 사람들, 예물을 내는 사람들, 많은 백성을 자원해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감동, 그리고 마음의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과 이제 자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실제로 건축하는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들, 마음의 슬기로운 여인. 여기 보면 마음의 슬기로운 여인들은 실을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수를 놓고 어떤 그것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내는 분들과 또 그것을 갖고 잘 관리하고 또 잘 정리하고 또 교회 뭐 이제 재정을 잘 맡으신 분들 또는 뭐 또 무슨 교회 관리를 잘하는 분들, 건물 관리 잘하는 분들 모든 그런 기술적인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또 같이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세워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지혜로운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통해서 성막에 무엇을 짓는가 했더니 쭉 36장, 7장 쭉 보시면 휘장을 만들고 널판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상을 짜고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제단, 번제단, 물두명 또 이제 그 성막의 울타리 얘를 다 만들어요. 다 만들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설계도대로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마지막에 제사장 옷, 그래서 에봇 만들고 흉패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섬길 제사장에게 필요한 옷들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듯이 그 성막에 이런 그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뭐 분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또 진설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다 치고 만들었는데 이 만든 다음에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성막을 마무리를 이때 한번 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휘장은 뭐예요? 천이죠. 그 다음에 금초대는 다 금이죠. 그리고 뭐 필요한 물두멍이나 뭐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재료들은 다 세상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세상에서 뭐예요? 귀걸이로 쓰던 거 갖다 바친 거예요. 목걸이에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쓰던 것들이 다 세상에서 쓰고 귀하게 여겼던 걸 다 드린 거고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성막이지만 이 재료들은 다 세속적인 거죠. 사실상 다 우리들이 쓰던 것들이죠. 죄 많은 인간들이 쓰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어떻게 거룩한 것으로 구별할 것이냐, 이 금덩어리나 이런 것들 금잔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40장에 나오는데요. 뭐냐면 다 지어놓고 첫째, 물건을 거룩하게 합니다. 물건을, 그러니까 성구죠. 성구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냐면 여기다가 기름을 칠합니다. 기름을 칠합니다. 그리고 관유를 부어가지고 모든 그 등잔대, 진설병, 모든 번제단을 다 발라요. 바름으로써 그것을 더 이상 이것들이 세상에 더러워진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것.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구별시키는데 그 구별시키는 도구가 기름입니다. 물건, 올리브유. 그래서 그러면 왜 기름을 쓰느냐라는 거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그리고 왕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은다 그러잖아요.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이 기름은 일종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리고 보호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목 문화에서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거든요.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양에게서 그 모기나 벌레들이 끼는데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이 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구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어떻게 구별시키느냐. 사람. 특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제사장, 이제 처음 나오는데 제사장 아론,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별시키느냐. 사람은 그럼 기름 바르느냐? 그렇지 않고요. 사람에게는 물을 씁니다. 물로 써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옷을 입혀요.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성경에서는 이 기독교에서는 이 물과 기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임직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에 이게 기름 부으심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로 세례받듯이 새로워지게 하는 거고, 이것도 구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물의 전통이 아주 강합니다. 정결례. 예수님은 이 정결례를 안 지키고 손을 잘 안 씻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으셨습니다만은 이 물로 씻는 것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전통이 된 거죠. 바로 이 기름과 물로 성막과 제사장들을 싹 거룩하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과를 이걸 다 해놓고 나서 평가가 나오는데, 성막을 지은 평가가 나오는데, 첫째 뭐라고 평가가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어졌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어졌다.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다. 그래서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렇죠. 정말 자원에서 낸 백성들, 그 다음에 기술로, 재능으로, 또 지혜로 그것을 지은 사람들, 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된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40장에 보시면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나옵니다. 영광이 임했다. 그걸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은 바로 구름으로 나옵니다.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구름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의 구름.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을 쫙 덮습니다. 덮고 낮에는 구름으로 덮고 밤에는 그 구름 사이에 불기둥이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짓고 나서, 그리고 이 구름이 업하면, 올라가면 출발하는 거죠. 올라가면 행진하고, 이 구름이 성막에 내려앉으면 멈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성막의 모든 진행과 멈춤은 이 여호와의 구름이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 공동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여호와의 구름이 그 자리에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구름의 인도대로 그 성막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이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이제 대면해 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육신적인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그 구조인데,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교회 같은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누구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되고, 그리고 누가 짓는가? 하나님의 자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과 물로 구별을 하고 그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을 덮더라.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더라.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을 이제 지음으로써 이제 새로운 이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레위기, 이거는 거의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보여주는 성결 법전이 등장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